설교를 시키고 또 고쳐주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것을 요약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설교자로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쉽게 생각하는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에요.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이에요. 언어의 마술사가 돼야 돼요.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하찮은 순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렇게 잘 제가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또 설교도 한번 해보게 만들고 또 교정도 시키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제가 1대1로 좀 길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전사도 여러 가지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는요,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게 없어요. 수많은 사역자들, 선지자들이 있는데 누구는 설교 잘했다, 누구는 못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에스겔 선지자는 설교를 잘했고 예레미야는 못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단지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셨다,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또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읽으신 그 부분입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올해도 이젠 3분의 1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여호와께 떨어져 있다면 지금 즉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고 우리를 낫게 하시며 싸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는 찢겨진 상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상처를 낫게 해 주시고 싸매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로, 즉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령을 하나님께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또 낫게 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우리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음 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음 받아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되었고, 또 우리가 용서함 받은 다음에 또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벌써 다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나온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찬송가의 그런 구절처럼 자기를 다 부인하고 애통해하며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1절 중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찢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찢으신다고 했어요. 시편 50편 2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시편 50편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와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시고 성전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욥기 5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를 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에 모든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나오미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떠납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도 떠나면 안 되었지만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많은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나오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게 되고 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린 현재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현재만 바라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고 또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여기 2절에 이틀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 안 되는 시간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잠시 후에 일으켜주신다는 뜻으로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몸은 화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땅에 묻혀져서 썩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슬플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 하늘나라의 산 소망. 하늘나라에는 눈물도 아픔도 없고 다시 죽음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자,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그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야다라는 말인데, 그 야다라는 말의 뜻은 잔다라는 뜻으로 원래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부부가 같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서로를 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부부가 서로 속속들이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속속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면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내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이 신앙의 대가 끊어지게 되면 이와 같이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이 이어져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세대가, 다른 세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자손들은 그것을 배우고 또 그들의 후손이 배우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3절 중반부에 그분이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확실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상한 심령을 싸매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여기 새벽빛같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새벽빛이 뭐냐 하면 새벽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새벽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별이 떠오르기 전에는, 떠오르기 바로 그 직전에는 아주 그 시간이 제일 캄캄하지만 새벽별이 일단 떠오르고 나면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이 새벽별이 누구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새벽별로 오셔서 확실하게 비춰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들입니다. 자, 사도들이 직접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했었고, 또 직접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과 귀는 사실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거나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단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분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유대 나라에는 비 오는 시기가 1년에 2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른 비는 봄 3월과 4월, 이때는 보리와 밀 농사를 하게 되는데,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또 늦은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로서 10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종하기 좋고 추수하기 좋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적절히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부터 그 땅이 그렇게 복된 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원래부터 그렇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냐면 그건 아니고, 이곳에 비가 이렇게 내리면 그 내리는 비를 비가 내리는 쪽쪽 흡수해버리는 그런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사막지대 같은 그런 척박한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계시니까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와 같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곳이 비로소 이렇게 복된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황량함과 고독함만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평강과 풍성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럽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여기에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며 너희의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는 경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이 뭐와 같다고 했냐면 아침 구름이나 이슬같이 잠시 후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준행했기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또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무슨 그런 게 다 있냐, 저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데 성을 우리가 몇 바퀴씩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 수가 있겠을까, 만약 의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고 그대로 또 행했기 때문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도 마침내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래 참으면서 준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는 경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와 같다고 했냐면 아침 구름과 같다고 했어요.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과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고.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어떨 때는 또 열심을 내다가 또 어떨 때는 또 굉장히 게으름을 또 부릴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고 또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고 닮아가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셨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아침 구름 같거나 아침 이슬같이 금방 사라질 그런 것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는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또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환난에 처해 있을 때에도, 또 풍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내가 건강할 때에도, 또 혹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신 불변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는 마음이 기쁘고 은혜로 충만하다가 내가 등을 돌리고 나니까 앞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 상처투성이로 있던 상태에서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치고의 히브리어 원어가 하타브입니다. 히브리어 하타브는 깎아서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부순다는 뜻보다는 깎아 새긴다는 뜻인데,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말씀을 일깨워주고 다듬고 훈련시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범죄하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범죄했을 때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연단의 기간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라고 했어요.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긍휼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세계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심령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바로 사랑의 세계가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랑과 긍휼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백성이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는, 우리가 원하시는 두 가지는 먼저 인애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인애가 나오려면 우리 속에서 먼저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사랑과 긍휼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나가고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나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 시간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고 상처를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또한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주님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다른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온전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귀하고 복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새벽교회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새벽교회에 크신 은총과 축복과 자비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